7월 16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본장은 인재양 6가지가 소개되었는데 첫째 인을 땜으로써 정복자를 상징하는 흰말이 출현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검은 말, 사망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 순교자의 호소와 천체, 재앙을 기록했습니다. 7인은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린 양에 의해 두루마리의 봉인이 차례로 벗겨지면서 종말론적 사건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봉인을 떼신다는 것은 그 어린 양에 의해 세상 종말의 대재앙이 집행되고 주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 보좌 사방에서 보좌를 향해 마주보고 있던 내 생물들이죠. 그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떼시자 흰 말을 타고서 손에 활을 쥔 채 머리에는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쓴 자가 계속 이기기 위해 세차게 달려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활을 쥐었다고 하는데 그 활은 현재로서는 핵이 유력합니다. 종말의 전쟁은 핵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첫째 생물이 오라 하자 나온 자는 흰말을 탔는데 그의 손에는 활을 가졌고 올림픽 할 때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을 받은 것이죠. 흰말을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계속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이죠. 전쟁이란 전쟁에서 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오직 그의 손에 쥔 활, 즉 핵을 갖고 있기에 그가 계속 이기기 위해 세차게 달려나온다는 것은 나라와 나라끼리 싸움을 하는 것이죠. 승자를 뜻하는 월계관과 핵을 뜻하는 활 역시 하나님의 통제하에 어디까지만 허락받은 선에서만 권세를 부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인을 뗄 때에는 둘째 생물이 나오라 하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평화를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민족끼리 동족끼리 싸워 피비린내를 풍기는 내란을 상징하는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온 큰 칼 역시 하나님께 받아가진 것이에요.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시자 셋째 생물이 나오라고 외치자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보좌 주변의 네 생물들은 그 기근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했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석 대를 구입할 정도라고 합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자기 혼자 하루치 식량 정도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람류나 포도주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기근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감람류와 포도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글로벌리스트들과 우리 이렇게 엄청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는 기근 피해가 크지만 최후 한계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는 본격적인 재앙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나오라 하자 청황색 말을 탄 자였는데 기분 나쁜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그 말을 탄 자는 앞서 등장한 전쟁과 내란과 기근에 뒤따르는 공포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자의 뒤를 따르는 것도 음부인데
음부가 따른다는 것은 그동안 전쟁과 기근과 온역 공포의 심판에 의해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 음부에 가서 영벌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의 재난으로 인해 죽는 사람은 땅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4분의 3은 죽지 않고 살아서 회개를 해서 마지막 추수하는 낫에 의해 피를 흘리며 추수가 되어 주인의 곡식 창고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끝까지 회개를 못해 포도즙 틀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내 생물은 역할을 마치고 이제는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즉 전도자들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어서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궁극적인 견지에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인에 의해 맞아 죽은 아벨, 성전뜰에서 순교한 스가랴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스데반,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모범을 따라 기꺼이 자기 생명을 제단 위에 드린 순교자들인데, 이때쯤이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성소에 못 들어가고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생명을 걸고 충성할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순교자들도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휴거자들은 이 땅에서의 현재의 자신의 삶이 성령님으로 인해 충만한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주신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았으며, 그 결과 승리와 영생을 보장받았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이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년왕국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피 흘려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이 약속을 받았기에 순교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순교하지 않고도 순교자들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휴거의 기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허락되어져 있는데, 어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있는 그 복되고 복된 휴거자의 자리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물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밥 먹는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반찬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세례 요한, 최춘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가다가 행여 놓칠까봐 그래요. 이제 6장에서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자 전무후무한 강력한 천재재앙이 내려지는데, 큰 지진과 함께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며 별들은 설익은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다 옮겨지자, 전쟁과 기근과 팬데믹 등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했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눌려 죽을지라도 제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만큼은 우리를 가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6째 인은 우리와 상관없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 관련된 것이기에 대환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님의 정보인데, 중국 산둥성 진안시에는 모든 버스 노선의 CBDC 결제로 이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준비 완료했고, 브라질 CBDC는 국가가 줬다 뺏었다를 마음대로 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고 해요.
2024년도에는 팬데믹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접자는 마트에서 캔 음료 하나도 살 수 없어 이제. 대중교통 또한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고 접종자들 또한 부스터샷 맞지 않으면 미접이 되어 똑같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신신 의무 접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 런던 거리 영상을 봤는데 백인은 오로지 관광객들 뿐이고 모두 다 이민자들이 거리거리를 메우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유럽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저런 정황들을 보면 2024년 대선이 오기 전에 전무후무한 무슨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의 징조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